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파수꾼이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듣는 채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들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에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다른 것이 마비되고 죽어가지만 듣는 것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성도들의 병문 안을 와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와보니 교회가 걱정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병석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후임자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일어나실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걱정이 되고 하니까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후임자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전혀 못 듣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마 상태에 있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나를 빨리 일어나라고 기도는 하지 않고 후임자 운운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셔버렸다고 하잖아요. 이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거 의식을 잃었구나 해서 그 앞에서 죽어간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듣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죠. 바람 쐬듯이 밖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땅 옥토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할 수가 없다. 밖에서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고 해도 혼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뭔가 아직도 모자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좀 더 알면은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지고 좀 더 알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저절로 온유해지고 사람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우리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달라지고, 말씀을 들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주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라 모든 거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 그러면, 사실 알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교회가 뭐다, 이걸 바로 아는 사람이 안다면은 알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잘못하고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슨은 이런 말했죠.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타락의 원인이 된다. 죄를 짓게 하는 타락의 원인은 된다. 그래요. 모르면은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죄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게 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안진뱅이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못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에 요 안진뱅이는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것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부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모자라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예와 아멘으로 대답하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게 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이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든다. 현대인들에게 범하기 쉬운 죄가 세 가지 있어. 하나가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지 자기가 고쳐지고 자기가 달라지는. 2세는 1세에게 배워야 되고요, 1세는 2세에게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는 자식에게 배워야 되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배워야 돼. 자식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런 저들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알지. 네? 배워야 되는 거예요. 2세 손주가 할아버지 해갑을 맞아서 해갑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해갑 축하해요 이러는데 순간적으로 해갑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이래. 순간적으로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2세가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말로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니까 갑자기 요새는 이래. 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배워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배워야 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 죄가 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논리와 이론이 그럴듯한데 행동과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현대인들의 잘못된 모습.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이걸 가르쳐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줘야지. 이런 열정이 필요한데 그게 전도래요.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은 전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는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리라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 생명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주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천국을 못 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전하지 않아서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에게 묻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고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해요. 나도 알지 못해요. 혹도 내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멸망하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를 아름다운 발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된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말 잘하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904년에 경동제일교회 엄기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승동대감, 이재형 대감을 대걸로 모시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을 모시고 대걸로 들어가면서 대감님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느냐? 예. 몇 년 믿었느냐? 3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야 이놈아 쌍놈이 뭐 양반 되냐? 대감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쌍놈이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나가느냐? 왜 교회 믿느냐? 예, 내가 좋은 마부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대감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대감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면 좋습니다. 교회는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교회는 오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바깥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여기 와 앉아서 예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졸음이에요. 그게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편하다는 거지. 세상은 보기에는 좋아요. 세상은 보기에는 화려해요. 세상은 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나빠요. 세상은 안 좋아요. 어떤 집사님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아가씨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 술집에 가서 술값도 다 주고 아가씨들에게 팁도 많이 줬는데 그만 가드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그냥 앞을 가는 거 없이 며칠 들어 누워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술이 취해서 아가씨 엉덩이 만지다가 가드한테 죽도록 얻어맞은 거예요. 에이 바보인 병신. 응? 거기서 왜 남의 엉덩이 만집니까? 집에 오면 공짜로 만지는데. 응?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 다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예수 혼자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혼자 또 잘 돼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더불어 잘 살아야 되고요. 더불어 잘 돼야 되고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쁨 누려야 되고 전도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형제의 자매의 죄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파수꾼은 매사에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합니다. 찬송 많이 합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큐티 많이 합니다. 다 좋아요. 여기에서 전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운동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잘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자면 그게 잘 먹은 게 자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실력 있는 거 좋아요.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건강한 거 좋아요. 부자 좋아요.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전도한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토마토를 썰어주는데 보니까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받아 먹으면 그냥 막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전도지 주니까 널름 받아 먹었대. 그랬더니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씀, 어머, 이거 진짜네. 그동안에 전도지 준 사람 다 이중적이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차피 믿으면 좋습니다. 이러면서도 와가지고 자기가 떼국물 흐르는 거 주니까 안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중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뭡니까?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아멘.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말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런저런 소리를 듣지만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전도의 책임을 감당하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며 생명과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파수꾼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내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는 죗값으로 망하게 되지만 나는 복음을 전했으므로 내 생명은 보존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아멘. 내 생각으로 이 사람 믿겠다 저 사람 안 믿겠다 뭐 그런 판단하지 말고 그저 힘써 전하라.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아예 전도하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보통 가정에 보면 교회예요. 여자가 나오는 경우에 남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이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는 남자 여자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한 4.5, 5.5 뭐 이런 비율 정도니까. 그런데 여자 혼자 나오는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 남편 전도했습니까? 물어보면은 대개가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은 내가 더 잘합니다. 교회 가자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미리 포기를 딱 해버리고 교회 데려올 생각도 안 해요. 그래요. 남편 지옥 가는 거 괜찮습니까? 방탕한 아들이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속썩이다가도 마지막 죽는 마당에 가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생명과 부흥이 풍성하게 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대한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에요. 부자에게는 부자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도 눈의 차이인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이 공부 잘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눈의 차이인데 성공한 사람은 이 성공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파수꾼의 눈높이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데 눈의 초점을 이 세상에다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믿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세요. 불황에다 초점 맞추면 계속 불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파수꾼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너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교회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에 책임 다하면은 생명과 부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가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죠. 로마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의 세계가 로마를 통해야 할 만큼 하나님이 로마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로마를 높이 들어 사용했습니다. 영국이 전도하고 선교에 헌신할 때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최고의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영토가 지구 반대편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미국이 선교에 전도에 힘쓰고 세계 선교사에 파송할 때에 하나님이 미국 경제를 최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한 4만 명 이상씩 선교사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2만 명 넘게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를 이리 많이 보내니. 요즘 중국 일어나지요.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백투 예루살렘인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자기들 앞으로 선교사 100만 명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높이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 생명과 부흥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파수꾼이 되라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413-1600 나성 열린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피종진 목사님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불을 붙여서 갔는데도 너무 아멘을 안 하고 쌀쌀하니까 그 목사님 스스로가 자꾸 신앙이 도태되고 자기도 그게 휩쓸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쌀쌀한 교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 나갔다 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가서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꼭 그 불을 붙일 거라고. 그래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달에도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닭모가지 삐뚤린 것 같이 이러고 있고 너무너무 막 은혜가. 그래서 3개월 됐는데 그래도 불이 안 붙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은 설교 준비도 않고 설교 준비 한 주간 동안 해봐야 뭐 귀도 안 열어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다녀가서 몇 가지 대충 이제 설교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감격돼가지고 쳐다봐가지고 막 듣고 또 쳐다보고 감격이 돼서 한자도 안 빠지게 듣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설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도 모르게 제일 준비 안 한 날인데 설교가 제일 잘 되더랍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적어가면서 또 쳐다보고 감격된 모습으로 막 듣고 한데, 지금 그 교회 부임해가지고 그날이 설교가 제일 잘 됐답니다. 설교 준비 제일 안 한 날인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려가서 집사님 참 고맙소. 집사님이 내가 사실 3개월 동안 정말 설교가 힘이 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감격되게 쳐다보고 은혜를 받고 해서 내가 오늘 설교가 너무 잘 됐다고, 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이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쳐다보고 감격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상업을 하는데 토요일 밤새도록 출납금 계산을 해도 또 틀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몰래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토요일 밤을 새워도 그거 다 계산이 안 된 것이 예배 시간에 딱 계산이 끝나더랍니다. 그 이분이 그걸 그 다음 주간에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 받을 거 얼마 지출할 거 얼마. 근데 목사님은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착각만 해도 이렇게 설교가 잘 되는데, 아멘 할 때 얼마나 설교가 잘 된지 아십니까? 참 우리 은혜하니 교회는요, 전부 다 이게 성령의 막 이렇게 무슨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더 얼굴이 더 밝아지네.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데 아무리 자기가 결심맹세하고 노력, 혈세를 써가면서 결심맹세해도 인간의 마음은 조숙변해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해요. 그래서 옛날엔 조숙변이 지금은 조조변도 안 된답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 아침까지도 못 가서 김씨 만나 먹은 마음 박씨 만나면 변하고, 이씨 만나면 변하고, 방에서 먹은 마음 마당에 가면 변하고, 전철 타면 변하고, 버스 참 마음이 잘 변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 쫙 기록된 거 보면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이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장례 집례를 하러 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님 세상 떠났는데 뭐 아버지 사진 좋은 거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텐데 귀찮으니까 그냥 아버지 서랍 뒤직좀 하다가 아버지 돌사진 하나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앞에다가 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이제 참 상사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꽃 한 송이 들고 이제 시신 있는 데 가서 갖다 놓고, 평소에 살아계실 때 근엄하신 모습도 한번 본다고 쳐다보니까 돌사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남의 상갓집에서 웃지도 못하고 이제 그 아들 있는데 어금니를 깨물고 가서 인사하고 막 저 대문에 가서 막 배꼽 잡고 떼글떼글 구불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마다 떼굴고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체실만 갔다 오면 미쳐가지고 저기서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여기 무슨 귀신이 센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겁이 왈칵 나는데, 이분은 운동도 좀 하고 또 체력이 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미친다, 절대 안 미친다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서 딱 놓고 딱 보니까 이게 돌사진인데 옷이라도 입었으면 낫지. 예?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요, 우리나라 얼마나 정말 굶어 죽는 것을 못 봐서 남의 집에다가 주소도 안 적어 놓고 그렇게 막 밥이나 먹여 죽지 말으라고 헤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 KBS 수요일에 그 이산가족 찾는 그 방송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전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 그럴 정도인데, 그래도 옷 안 입고 옷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천연색으로 사진만 찍어서도 그 집은 부자예요. 예? 그런데 그 천연색으로 이제 찍어놨는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그냥 미꾸라지 소금 친 것처럼 뒹굴었다고 우스웠어. 여러분, 나는 그 말 듣고 우리 교원들한테 한번 그랬어요. 사진 미리 하나씩 다 준비해놔라. 우리 그런 일이 없게 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겠지만은 미국이 이게 현대화 인도하지만은 진짜 보수적인 가정은요, 한국의 부모 섬기기보다 더 잘 섬깁니다. 부모님 모시고 평생을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모의 선물은 신앙 유산입니다. 신앙 없는 세상 지식 오히려 나쁜 데 사용해요. 여러분, 주묵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있으시네요. 예? 내려주세요. 이 주묵을 어디다 쓰느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려 눕히고서 피가 난자하고 코 부러지고 막 귀가 찢어지고 사람 구타해가지고 감옥 수갑차고 영창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막 뚫어 눕혀가지고 눈도 찢어놓고 이빨도 부러뜨리고 귀도 찢어놓고 피가 난자하게 그렇게 사람을 뚫어 눕혀놓고 목에 금메달 타서 금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평생에 연금 타먹고 살아. 똑같이 사람 패고 눕혀놨는데, 그러니까 이 주먹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정말 체력을, 검력을, 권력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받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줍니다. 여러분, 물 뿜뿌 이렇게 처음엔 집어넣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막 계속 나옵니다. 양수기 시동 끈을 기까지는 밖에서도 물을 막 빡이서 넣지만은 시동만 걸리면 쫙
물이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눈물로 기도해. 저는 정말 이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빨리 다 일어나고, 정말 우리는 한국은 뭐든지 빨리입니다. 빨리 와, 빨리 먹어, 빨리 가, 빨리 앉아, 빨리 하더니 전부 다 하나님 말대로 또 빨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잘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망하고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최고의 큰 일을 한 것이고, 예? 먹고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하루 3끼 먹고 살지, 많이 있다고 30끼 먹고 회장되면 300끼 먹고 그거 아니고, 예? 방이 6칸이라도 한쪽에 가서 단잠 자는 사람이 행복해. 하나 있든 6칸이 있든, 방 6칸이라고 해서 오른쪽 다리는 저쪽 침대, 왼쪽 다리는 저쪽 침대, 팔다리는 저쪽 침대, 6토막으로 자다가 아침에 기상하면 싹.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많을수록 다 뭐 오른쪽 귀는 저쪽 침대, 왼쪽 귀는 저쪽,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 스스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렸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네? 어떤 분은 미국 이민 와서 자꾸 신세타령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어떠고 이 가족이 밑이에요. 보니까 자녀들이 많아. 당신 한국에서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하면요, 대학교 하나만 가도 한 달 6개월에 어떻게 당신 1,000만 원씩 돈 되겠어? 당신 제 자녀 6개월 만에 3,000만 원 학비 될 수 있어? 학교 잘 다니는데 감사해야지. 우리 정말 따지보면요, 여러분, 비행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노래 보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천국은 아무나 가나, 축복은 아무나 받나, 심는 대로 받는 거고, 천국은 믿어야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면 만고불변이 진리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정말 광야가 밭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공의의 하나님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가 밭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는 찬송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리고 끝으로 심는 자, 처음 것은 다 불의한 것은 다 하나님 거두어지고, 버려도대로 밀어내듯이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 줄 때 다 없애고 새로 줍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정말 자꾸 이것도 저것도 다 망하는 저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되는가 했더니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이 다 없애고 그 다음부터 축복을 주는데 감당할 수 없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옥토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옥토가 된 것을 그냥 두면 잡초도 빨리 자라고 참씨앗도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도 선하게 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심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은 성전을 위해서 살다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심은 것 절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꾸 물질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 이름으로 교회 마이크를 해놓든지 자녀 이름으로 방송 시스템을 하든지 성전에 자꾸 선교를 하든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합니다. 항상 자녀 이름으로 해요. 아까 닥터 베클도 백화점 400개를 가지다고 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교회를 400개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백화점을 지금 400개를 주가지고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사이판에 가서도 학교 가서 강의를 했고, 오사카 가서도 그분하고 같이 강의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가서도 그 본부에 가서 같이 지나기도 하고, 저하고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항상 힘은 것을,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이 400개 교회를 가까이 세웠더니 또 백화점을,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운가 하고 백화점 하나고 얼마나 비율이 큽니까? 막 30배, 1000배. 예? 우리의 천천만만이라는 말이 조금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난했던 록펠러에게 막 물질을 부어줄 때에 지금 뉴욕 맨하탄의 비싼 땅은 다 록펠러 거고요, 그 세상은 떠났지만은 얼마나 그 재단이 선교를 많이 하고 재산이 하나님만 물부터 주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록펠러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한육붐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이 지금 막 부르짖는 기도 소리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막 제발 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제2의 록펠러가 되시고 카네기가 되시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크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보십시오. 이 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손이 되면 이 손에 하나님이 영권 물권을 다 주십니다. 축복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조명으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우주를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자,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경 얘기도 짧잖아요. 요즘에 시간 안 봐서 간증을 하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 간증을 안 합니까? 간증하니까 막 은혜가 되던데요. 아니, 설교 한 시간도 모자라서 막 하다가 마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간증하면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은혜 더 끼칠 것을 간증을 하면서 뭐 귀신나 해가지고 처음으로 어디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막 죽북까지 꺼내가지고 간증을 했더니 진짜 막 심각하게 듣더니 나중에 수분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막 찍어내고 딱 나중에 어떤 사람 막 얼굴을 보면 막 우는 거예요. 간증을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왜 간증을 못했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피종전 인간이 불쌍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설교하면서 하나님 종이 동정을 받겠습니까? 저도 나는 동정받는 거 싫어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서 서울바닥에 완전히 맨손으로 하여튼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눈물도 있었고, 또 집안에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철저하게 무상생기이기 때문에 죽으면 제사밥을 못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세컨드를 듣는데 또 거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PC라는 호적만 가져가면 뭐 장학금 비슷하게 해서 먹여주고 대학 중고등 등록금 다 주고, 그런데 나도 몰래 숨어 있었더니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고 그러니까 집안 아이들 내가 교회 데리고 가면은 공부시켜도 나중에 제사 안 지내준다고 막 그 횟감 자르듯이 나를 잘라냈는데, 남산에 가서
혼자 갈 곳이 없어 울기도 하고, 또 몰래 들어갔더니 아주 추운 겨울에 쫓아내는데 서울역에서 3일 동안을 막 기둥 붙잡고 울었어요. 근데 정말 금식하고 금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3일 못 먹으니까 막, 내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그때에 부르짖는 기도가 거의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제가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부르짖으세요. 응? 우리 은혜 하나님 교회는 참 기도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나도 조금 앉아서 잠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영감이, 분위기가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그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말로가 궁금할까봐 어디 들으니까 다 망해가지고 시골에 할아버지 백발이 돼가지고 사랑방에 어디서 봤다고 해서, 제가 조금 부부 같은 거 그런 거리 잡수로 조금 아이사스 하나고 사가지고 갔더니 진짜 시골 한쪽 구석에 사랑방에 담배 연기 자국한데 앉아서 캘룩캘룩 하면서 그 폐인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갔더니 날 쳐다보더니 막 붙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공부시켜준 놈들은 한 놈도 얼굴 코끝도 안 보이는데 쫓아낸 네가 왜 왔느냐,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아저씨, 저는 목사입니다. 나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안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축복해 줬습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네가 예수 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자요, 해결사요, 도와주는 자요, 생명이시요, 구원자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고 2014년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흥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끝에 참 단에 앉혀놓고,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대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미혼자들은 단에서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되신 대로 전화해서 오게 만들고, 정 안 오면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오늘 내 말 들으면 너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제일 좋은 선물 하나 주겠다.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묻거든 제일 고급 자가용을 사준다고 하세요. BMW든지 캐딜락이든지 벤저든지 제일 좋은 거 링컨이든지 사준다. 언제 사줄까 묻거든 20년 후에 사준다고 하세요. 얘들이요, 정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차 사주기 전에 얘들이 먼저 축복받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평생을 여러분이 효자 효녀가 되어 자기들이 모시고 다닐 거예요. 오늘 우리 축복의 시간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 피종진 목사님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 지역 446
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33개의 척추뼈가 있는데 7개의 경추, 목뼈, 12개의 흉추, 등뼈, 5개의 요추, 허리뼈, 5개의 선추, 엉치뼈, 1개의 꼬리뼈,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과 인대가 있고 추공, 공간이 있고 굵은 척수, 등줄기로 통해 있는데 이러한 척수를 따라 수많은 신경줄이 연결되어 엉켜져 있고 이러한 신경줄기는 몸의 각 기관들과 머리의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줄기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장애에도 통증을 일으키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다가 비라도 내릴 것처럼 날이 꾸물럭거리면 통증이 발작적이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를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고 통증이 비교적 가볍지만 지속적인 것을 속발성 신경통이라고 하며 바지 뒷주머니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을 좌골 신경통이라고 하며 종류로도 3차 신경통, 설인 신경통, 후두 신경통, 상완 신경통 등등이 있는데 가벼운 신경통은 아침 식사를 몇 번 하지 않는 것으로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척추와 신경 때문에 발생하는 병들은 목뼈 1번과 4번이 잘못되면 눈, 얼굴, 목, 폐, 횡격막, 위, 신장, 부신, 심장, 비장, 대장, 소장, 간, 코, 이, 인후 등의 병이 발생하고 등뼈, 흉추 2번, 5번, 10번이 잘못되면 폐, 늑막, 인후, 눈, 위, 갑상선, 위상과다, 변비, 심장, 신장, 대장, 소장, 코의 병이 발생하며 허리뼈, 요추 2번, 5번이 잘못되면 치질, 맹장염, 생식기, 방광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업별로도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호흡기, 위, 자궁의 병이 생기기 쉽고 재화공, 수공업자는 신장, 심장, 폐의 병을, 사무원, 골프선수는 흉추 10번의 이상으로 신장장애, 야구는 관절염, 승마는 성욕, 감퇴, 신장장애, 치질, 테니스, 늑막염, 유도, 곱사 등이 되는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척추와 신경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척추와 신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 누워서 무릎을 뻗은 채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70도까지 들 수 없으면 좌골 신경통과 척추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아침밥을 먹지 말고 생수, 감잎차를 마시며 변비를 우선적으로 고쳐야 되고 발을 뜨거운 물에 하루 10분 정도 담그는 것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척추, 등줄기를 따라서 신경을 눌러주는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보다도 뼈와 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로서 효과가 좋습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이것을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신다면 인생을 허비하고 계신 겁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직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이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우미원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사람아